하는 일손들을 다 멈추고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이 복된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복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속량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성경의 노른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요? 노른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내용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교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은 교리가 빈약해서 쉽게 유혹됩니다. 신천지나 통일교, 대순진료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 이단들에게 쉽게 미혹되는 자들은 이 교리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이런 교리를 아주 충실하게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이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 편지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당시 안디옥 교회, 또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런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문이에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면 당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신앙이 자꾸 미혹되고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고 자꾸 흔들려요. 세상 또 세속 그리고 여러 가지 미혹된 교리들에 의해서 자꾸 흔들리는데 이때 교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누구였느냐?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동반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뭐예요? 결국 율법으로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 간다라고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 교리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면. 그리고 결론은 뭐냐? 오직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믿음과 은혜예요. 자,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해요.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반박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율법이 있지요? 없어요 성경이? 성경에는 율법이 1000개 이상의 율법이 있고 신약 성경의 율법이 더 많습니다. 자, 십계명도 율법에 속해요. 그렇죠? 그런데 십계명도 우리는 다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등등. 율신 하나님만 섬기라는 등등 이 10가지의 계명도 온전하게 다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 10가지 십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럼 구원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온전히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만 미혹되고 흔들리고 신앙이 왔다 갔다 치우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사람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어리석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자, 이 갈라디아 사람들, 바울이 어리석다고 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리석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칭찬해주고, 그래 주일날 교회 나오니까 너희를 훌륭하다, 칭찬하다, 잘 나왔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리석도다. 그럼 왜 어리석느냐? 이들은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율법에 미혹되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현혹, 미혹, 유혹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왜 미혹되냐, 왜 현혹되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전제 아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요. 끝이에요? 아니요. 눈 감으면 세상 다 끝나는 거지 뭐. 그렇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지 못하는 성도는 없겠죠? 히브리서 9장 27절. 자,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다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그냥 우리가 인생 살다가 눈 감으면 끝이지. 그렇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뭐해진 거예요? 정해져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 반드시 죽어요. 언제 죽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요즘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계속해서 그분이 한 강의들을 계속 듣고 있는데 올해가 103세, 103세이시네요. 103세. 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다 보면 참 아주 마음에 잘 이렇게 와닿아요. 참 지성인이고 철학자로서 훌륭한 크리스찬이고 이 시대의 이혜령 교수 또 김영숙 교수 이런 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지성인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참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생각, 지식들이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분도 신앙을,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영숙 교수님이 130세까지 사셨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경은 죽는 것은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지혜롭게 죽어야죠. 그래서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소중한 한 번 죽는 이 귀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유지하고 살다가 우리는 반드시 한 번 죽는데 정말로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다가 죽는 게 중요하다. 아멘. 정말 나는 잘 살았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기뻐하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했다. 이런 죽고 난 이후에도 좋은 평가를 듣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정해진 건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 죽음 후에 뭐가 준비되어 있대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죽음으로서의 모든 게 끝이에요? 아니요. 그 위에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심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심판. 그래서 28절 보면 이와 같이 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뭘 담당하시려고?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떻게?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우리처럼 단순히 우리 자신과만 관련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런데 뭘 위해서 죽었느냐? 28절 그 뒤에 따라 나와요. 뭘 위해서 죽으셨대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아멘. 누구를? 거의 28절 보면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과 예수님의 죽음과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곧게 그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죄와 상관없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죄가 있거나 없거나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거다. 예수님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실 때는 영벌로 나타나신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는 영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이 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27절, 2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심판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죄와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다. 아멘. 자, 무엇으로만 그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자유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마땅히 예배자로서 당연히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복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해서. 주일 안 지키면 한 주간에 내가 하는 사업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불안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종교죠. 그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종교예요. 복 받으려고 나오고 뭔가 인생의 안녕과 또 안정
뭔가 종교적 의지 그런 마음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왜냐하면 그것은 종교적 신념이기 때문에. 믿음은 수동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감사해서, 은혜 받았으니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지. 아멘. 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주일을 범하며 한 주간에 하는 사업이 또 안 되고 불안하고 어려우니까 두려워서 불안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아멘.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다 쉬운 부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쭉 보시고 제가 말씀하는 대로 구절구절 눈을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태초에 뭐가 있었느냐?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 말씀 1하고 이 각주가 붙어 있어요. 관주가 붙어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오거나 옆에 보시면 뭐라고 해설되어 있죠? 로고스로 이렇게 되어 있죠.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를 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고스는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곧 로고스. 아멘.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곧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다 이야기야. 아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국어책이나 소설책하고 다른 것이 성경은 글을 넘어서 인격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글을 넘어서 영입니다. 영. 아멘. 여러분 만남 중에 최고의 축복의 만남이 뭐냐? 하나님과 배우자와의 만남.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이 뭐냐? 영과의 만남. 아멘. 여러분 귀신과 만나서 평생 무당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 나갔는데 안상훈 교회에 나가서 결국은 인간 안상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평생을 이단에 빠져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또 신천지에 미혹되어서 이만희 교주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목자라고 여기면서 그 90세가 넘은 노인들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보혜사로 여기고 추종하면서 추앙하고 돈 갖다 바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격을 가진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중의 축복, 가장 복 중의 복, 귀한 만남 중의 만남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의 만남. 아멘. 하나님의 영과의 만남. 아멘. 그래서 좋은 영과의 만남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의 만남이요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고 아멘. 아멘. 땅에서도 잘되고 하늘에서도 잘되고 아멘. 아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아멘. 영을 잘못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만신창이 되는 귀신의 하소연들이 평생 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이 비참하게 인생을 불행하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면서 심판에서 완전히 지옥 심판을 받고 떨어져 불행하게 사는 거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났죠.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아멘. 영 중의 영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이죠. 아멘. 사람도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과의 만남이에요. 이 영과의 만남을 잘못 만나게 되면 인생을 완전히 불행하게 망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아멘. 그런데 2절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4절에 보면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느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자, 말씀, 생명,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이 생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곧 빛이었어요. 그래서 그 빛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6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면서 그가 증언하러 와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 그 말씀, 생명, 빛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아멘. 자, 빛이 언제부터 같이 있었느냐?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그 생명이 누구와 같이 언제부터 함께 있었느냐?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아멘. 그런데 그 생명, 그 빛이 이제는 세례 요한의 입에 의해서 증언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9절 보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이 빛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임했어요.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쳤어요. 그래서 11절 보면 10절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랬어요. 이제는 빛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시대명사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인칭대명사 그가 이렇게 빛이 사물이 아니라 그 빛이 인격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생명, 빛, 말씀 그가 세상을 지었다. 그리고 그 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절 하반절 보면 세상이 그를 알았다 몰랐다. 빛이 비쳤는데 빛이 인격이고 인격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 영적으로 어두웠다. 영적 소견이 비어있다. 먹을 것 물질만 보이지 이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영적인 것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보여줘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요 영적인 소견이었다.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알려줘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1절의 현상이 나타나죠.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말씀, 생명, 빛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의 계수에 비치고 돌아다니. 이 땅이 누구 땅이냐? 빛인 그분이 창조한 땅이에요. 아멘. 그런데 자기 땅에 와서 계속 비치는데 자기 백성이 다 자기가 다 창조하는 인간들이에요. 자기가 다 지은 인간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자기 백성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맞아들이지를 않아요.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믿지 않는 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영접하지 않는 죄예요. 믿지 않는 죄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어떤 자들이 있느냐? 그 빛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멘. 자기 땅에 와서 자기가 만든 백성들에게 계속 빛을 비추고 돌아다니는데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에게는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지요? 아멘. 빛 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아멘.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에 어떤 권세가 주어진지 아세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아멘.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변화의 삶 하면서도 강조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찌질하게 살면 안 됩니다. 당당해야 돼.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품격 있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자예요. 왕자. 아멘. 왕의 권세가 주어진 왕자예요. 아멘. 그리고 왕의 권세를 가진 공주. 왕자와 공주처럼 품격 있게, 당당하게, 힘 있게, 권세 있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는 전능자요, 창조주요, 아멘. 능력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니까 아멘. 그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당당히 외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아들한테 보낼 때 내가 보냈다고 하면서 이야기해라. 제가 흔히 어떤 분에게 청년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소개해 줄 때 내 이야기를 대고 이야기를 해라. 내가 전화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조금도 불편하지 마라. 목사님 이야기하면 잘 대해줄 거다. 그러면 혹시 만약에 성의껏 대해주지 않고 그러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그건 뭐냐? 그분하고 나하고 그만큼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네가 가면 나를 대듯이 너를 깎듯이 나와 똑같이 너를 대우해 줄 거니까 아무 어색해하지도 말고 불편하지도 말고 쑥스러워하지도 말고 자신 있게 목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김배로 목사님이 가락에서 왔습니다 하고 당당히 가라. 그리고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영접하지 않는 빛이 왔는데 생명이요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 되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와서 비치고 다니는데 어떤 자는 다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아요. 보여주고 아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도다 이야기한 것처럼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있었다. 곧 그 자는 믿는 자. 아멘. 영접 입고로 곧 믿는 자. 아멘. 믿음이 없으면 영접하지 않아요. 무시해버리는데 믿으니까 영접하고 그 자에게는 뭘 주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자녀의 권세는 세 가지. 양육권, 양육받을 권리, 청구할 권리, 기도의 권리. 세 번째는 상속받을 권리. 아멘. 세 가지. 어마어마한 권리.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권리를 뭘 가지고 기도하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냥 끔찍 못 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잘해주고 죽도록 충성하고 뭐 많은 갖다 바치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인정받고 아버지로서 믿어주고 인정받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믿음은 그런 인격적 관계가 안 되고 종교적 신령으로 뭘 바치면 뭐가 많이 오니까 막 빌고 그게 아닌 거죠. 자, 영접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다. 아멘.
갈라디아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3장에 가보면 구원이 왜 필요하냐? 심판 때문에 그렇다. 바로 심판은, 죄와 심판에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말씀드렸어요. 어떤 믿음? 이미 선지하신 그리스도, 창조 때부터 이미 존재해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와 심판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오늘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면은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거기 보면 갈라디아 3장 13절 밑줄 쳐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대? 저주를 받으셨다. 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뭘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본래는 그 저주를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원죄는 아담이 범한 죄예요. 자범죄는 내가 날마다 짓는 죄예요. 도덕과 윤리적인 죄도 있고요. 영적인 죄도 있어요. 도덕과 윤리적인 죄도 죄예요, 죄. 영적인 것도 죄고, 불순종하는 거 다 죄예요.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 예배에 불성실한 거 다 죄예요. 거짓말하는 거 다 죄예요. 도덕과 윤리적인 죄. 자, 그런데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는 바 되셨다. 어떤 저주에? 어떤 저주를 대신 받았대요? 율법의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다. 자, 율법이 왜 저주가 되냐? 율법은 정죄를 해요. 율법은. 자, 십계명을 갖다 딱 들이대면, 우리가 십계명을 갖다 우리 10가지 계명 십계명을 갖다 우리 삶에다 딱 들이대면 갑자기 내가 어떤 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갖다 딱 들이대면 정죄예요. 정죄. 아, 너는 제 형법 제 몇 조 몇 항에서 너는 이런 중요한 죄를 졌구나 라고 딱 드러나. 정죄.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 그래서 율법은 너는 죄를 지지 마, 행위를 강조하는, 행위를 요구해.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행위를 요구해. 그런데 내가 이 거짓말하는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잘 다스리고 안 짓고 있으면 또 다른 죄를 나도 모르게 그냥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니까 그 온갖 율법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지켜도 다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켜요. 그럼 율법을 결국은 못 지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키다가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해도 결국에는 율법이 원하는 정죄,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를 받고 그 죄값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된다. 자, 그러므로 율법은 계속해서 정죄를 해요. 근데 율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십계명이 없으면 내가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고 하는 그 십계명 1계명을 지켰나 안 지켰나를 모르는 거예요. 십계명이 없으면.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기 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죠. 계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윤리, 이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알게 돼요. 내가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율법이 나를 정죄해. 율법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불순종해서 너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 죄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대신 우리를 위해 저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죄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럼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지르고 저주받은 바 돼서 지옥 형벌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누구를? 우리를 뭐했다?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사내다 이런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사다 이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뭐하다? 사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이 정죄한 그 죄 아래에 있는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율법으로 정죄라고 하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내 죄를 소멸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 아멘. 그래서 원래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율법이 정죄한 그 죄값을 내가 받고 그 율법의 저주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내가 죄값으로 받고 내가 죽어야 돼. 여기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율법으로 정죄받고 죄인이라고 내가 그 죄가 드러난 그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그 죄값에서 속량해냈다? 예수님이 속량하셨다. 아멘. 뭐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아멘.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을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의 요구는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을 다 요약하면 10계명이고 10계명, 1계명,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 10계명은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해야 돼. 그래서 율법을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누가 완성한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요? 율법의 요구인 사랑하지 않으면 정죄하는 거야.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돼. 그래야만이 죄가 사해지는 거야.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인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하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그 요구를 짊어지고 예수님 대신 율법을 단번에 다 한 번에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한 번에 지켜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가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그래서 지금 그런 복음적인 교회는 이거 하십시오.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성경이 아니에요. 율법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는 율법적인 교회지. 복음은 사랑이에요. 아멘. 복음은 은혜예요. 저는 은혜 받으면요 교회 오고 싶어요. 아멘. 은혜 받으면 예배 드리고 싶어요. 아멘. 은혜가 식어보세요. 예배하면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은혜가 식어보세요. 기도하는 시간만큼 힘든 시간이 없어요. 나오라고 건면하고 사정해도 나올까 말까. 은혜가 완전히 다 식어버려서 그래요. 은혜 받아보세요. 봉사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내 건강한 몸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아멘. 은혜가 식어보세요. 시킬까봐 두려워서 슬슬 눈치 보고 피하고 도망가지. 13절 그 위에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에 있는 자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8시간 머리에 가시밀만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고 물과 배를 다 쏟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고 돌아가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예수님이 뭔 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어요?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셨어. 저주에서 나를 사주셨어. 저주받아야 할 평생 노예로 끌려가 주인한테 매맞고 자유가 박탈되고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해야 할 나를 예수님이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나를 자유인으로 만들었어요. 죄에서 해방됐어요. 노예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돼요. 마귀의 사수인 노릇하고 마귀의 종 노릇하면서 죄를 밥 먹듯이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믿는 모양과 형식만 갖췄지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이면적으로는 유대인이 못 되는 거죠. 유선적이고 포장된 인생을 살아온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전곡을 찌르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죄에서 자유했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결국은 선한 일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에 가요. 오늘 예수 안 믿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나는 사람들한테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한다. 그러니까 나는 업보 덕을 쌓았기 때문에 나는 좋은 곳에 갈 거다 이야기하는데 no, 속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도 죄의 정죄,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 보내신 자 독생한 자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에서 해방됐고 이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잘 찾을 때 잘 찾아서 읽으시고 형광펜으로 밑줄도 그으시고 여백에다가 메모도 하시고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거도 암송하는 구절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뭘 범했대요? 죄를 범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죄를 범했다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고 성결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들어쓰지 못해요. 죄가 있는 자는 큰 일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들어쓰십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자를 들어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해요.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한 선한 양심과 그리고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이
탁월한 대우의 삶을 살아야 돼. 아멘.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사랑 주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만 좋아하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은혜죠, 사랑이죠, 값주고 사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값 없이 거저주다. 아멘. 은혜라는 말은 값 없이 거저주다.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저주받고 죽어야 할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저주받고 죽어야 할 죄인의 죄를 자신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그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려 하려 합니다.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대신 죄를 속하는 제물로 자신을 바쳐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살러 오신 게 아니라 세상에 영광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신. 우리 살려고 예수 믿자. 우리 살려고 밥벌이치자. 죽으려고 좁은 길 가려고 척박한 땅, 척박한 것을 선택하는 걸 두려워해요. 좁은 길을 가려고 두려워해요. 다 무서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척박한 곳에 은혜를 숨겨놨어. 척박한 곳에 영광을 숨겨놨어. 요셉도 그 길을 갔어. 지금 새벽마다 요셉 창세기 지금 개수에서 묵상하고 요셉은 그 척박한 길로 갔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고 척박한 길로 갔어.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길로 갔어.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영광스러운 길, 큰 복 받는 거, 영광스러운 거, 이 좁은 문은 다 좁은 길 같이 가자.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십자가 지는 일 같이 한번 해보자 하면 다 도망가지. 십자가 없는 교회만 찾아다니고 뭐 이것이 참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값 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기원했다. 아멘. 이 한 구절 속에 엄청난 단어들이 다 나오죠. 기독교 핵심 예수. 예수란 말은 구원이라는 말. 성령, 값주고 사주다. 은혜, 값없이 거주주다. 의롭다, 깨끗게 하다. 죄 없이 하다. 옳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나 같은 저주받아야 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친히 못 박혀 죽어주셨다. 아멘. 이 정도 깨달으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알겠지. 아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 하나님 앞에 이거 뭐 좀 드렸다고 내가 생색낼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 하나 해놓고 나서 칭찬받으려고 생색내고 자랑할 수 있어요?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엉터리 신자가 돼요. 이런 사람을 깨닫지 못하고 직분을 감당하면요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남이 자기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누가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거지. 그런 내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많이 섬기라고 세상 것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아멘.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궁무진하게 번성케 하도록 하나님이 물권과 인권,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내서 동역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남들이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셔서 아멘. 그것이 부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명성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머리가 되게도 하셔서 아멘.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끊임없이 은혜가 퍼져나가고 확산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그 도면으로 들어 쓰시게 아멘. 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각조 산해 주셔서 그 은혜, 속량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아멘.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할까? 이 건강한 육신으로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도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 주신 재능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주님께 보답할까?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자세요, 구원받은 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걸 빼앗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자를 통해서 그 자에게 더 풍성케 하신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우리를 값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니까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힐 때에 피곤치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아멘. 어떤 환경에 처해도 신앙의 거장처럼 뚜벅뚜벅 그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며 갈대처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나중에는 태풍이 부는 뿌리가 뽑혀서 말라 비틀어져 땔감으로 쓰임받는 그런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에 탁 붙잡힐 때에 신앙의 거장으로서 이 땅에서 물권과 영권과 인권을 거머쥐면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량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종교인의 신앙생활로 전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그 율법의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지고 죽어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완성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친히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저주를 친히 몸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한 주간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는 신앙생활인지를 돌아보면서 그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깨닫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